요번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되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나더러를 도둑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그들이 돌아가되 그러시어다 너희 하나님이 있을 때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명절이죠. 6월절입니다. 명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큰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이제 했던 부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3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가 이번에 올라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시지 않겠느냐? 그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분이 선지자다,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다, 아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뉴스죠. 그런 소식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바르게 영접할 수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있는 메시아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배척할 것이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또 따라갈 것인데, 그런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산 지식을 찾은 거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또 과거의 전통대로 따라서 메시아를 찾고 그러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더라도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예언대로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기대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세례요한도 당신이 오실 줄 아는데 그렇게 또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을.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분은 당신이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같이 일할 건데 그분에 대한 그 생각들 차이가 너무나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아주 명료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방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완전히 찾아지면 여기 구원을 받아요. 다른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빵을 나눠주니까 떡을 나눠주니까 빵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바울이에요. 여러분 훈련서 15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써 있는데 부활된 게 어디가 있어 지금? 구약 성경은 부활된 거 없잖아. 성경은 기록된 거 없잖아요. 그때 뭐 누가 마가복음이라고 쓴 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 성경대로 이미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소화가 돼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살아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식과 이 모르고 바라보는 식이 너무 다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오래전부터 번역되어 왔잖아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으세요. 할 수 있죠. 성경대로 주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인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아내려면 그분이 누구인가, 한 아기가 낳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있고 두 어깨에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아버지시라, 영존한 아버지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 그분이 바로 그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거기에 대한 얘기네. 그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믿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해석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봐도 그분 누구한테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 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왔는데 그 다음 날 이들이 이제 하루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다 그랬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고 나사로도 보고 왔는데 대대 사람들은 나사로를 빠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한 것이 옳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겨지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인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거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엄청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은 거기에 준해서 지금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자, 그 이튿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명절에 큰 무리들 모여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걸 듣고 났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어드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와서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방관자가 얼마나 많아요. 비방자가 또 얼마나 더 많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헐뜯고 보기 싫어하고, 그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그렇겠어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지도자들이 선동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을 엄청나게 하면서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섞이지 않고 그 중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들이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는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자인 걸 시인한 거예요. 호산나.
이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찬송하려다 찬송했습니다. 찬송자가 되는 것은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찬송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9장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려다 할 때 거기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랬거든요. 왜 찬송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셈에게 오셔서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찬송자가 돼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세요. 이미 당신에게 주신 모든 걸 다 이루고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구원자로 딱 서서 계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호산나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긴 구약이야 주라고 하면 아돈나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쓰지 못해서 아돈나이로 바꿨는데 그걸 헬라어 70인용 성경에서 퀴리오스로 바꿔서 주라고 바꿔놨어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없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만 있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헬라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신약은.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오지 않고 주라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좀 복잡한 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한 분인데 셋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그럼 세 분이 계셨죠? 셋으로 나타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주고 그렇죠? 셋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 한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돼서 이 땅의 구원자로 몸의 형태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 불려지는 분이세요. 그럼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갖다 말은 그와 같은 자라는 의미예요. 내가 제 대통령의 이름으로 어느 나라 특사로 가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 말을 받아줘야 돼요. 그럼 나를 각하시키면 이렇게 잘못 받으면은 이제 그 대통령을 욕먹이는 거니까 이 대외 관계가 문제 생겨요. 그죠? 한번 말 잘못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하면 하나님 자신이 온 거랑 똑같은 거야.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제는 찾았죠.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만났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였어요. 이분들이 이분한테 그 예수님한테 인정한 거예요. 완전하게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정년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영접하는 의미죠. 근데 정년나무는 평화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원래 나무가 뜻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들고 왔다는 평화를 가졌는데 예수님도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말을 타면은 호화로운 장군의 모습이고 또 굉장히 호기가 넘치는 굉장히 용기가 용맹스럽고 뭔가 적을 데려붙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귀를 타면 나귀는 농민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거나 짐승을 거기 동물을 거기에 아주 작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승용의 의미인 거예요. 이건 전쟁과 상관없어요. 그럼 나귀는 농가에서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는데 전쟁이 있어서 농사가 지어지겠어요? 그 승용할 수 있는 나귀가 필요 없죠. 그럴 때는 평화롭고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건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그걸 타시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평화로 나타나요. 그래서 화평가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전해주는 사람들, 관계 회복시키는 사람들, 중매자, 중간에서 이렇게 평화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여기는 요한이 자기에 맞게 이제 변형을 시켰죠. 말씀을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다른 말씀이 다 생략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보시려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공부를 했지만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인데 나귀를 탄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왕이니까 왕의 위엄이나 영광을 생각하면 나귀를 타면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 그러셔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크고 복잡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고 굉장히 순수하고 작으면서 그 다음에 당신이 가진 것들을 그 안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분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겸손하면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 보면 그 자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사람. 그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면 자기 말을 안 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지 높이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겸손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오녀 겸손하니. 예수님 안에 겸손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겸손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이 나귀를 탄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의 겸손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작게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작아서 작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타나야 될까? 왜? 사람들이 강하고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곁에 오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 와요? 왕의 급에 있는 사람, 귀족들만 오겠죠? 평민들은 못 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야 죄인을 영접하죠. 죄인을 영접해서 의인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나귀가 되어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께. 우리를 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시지만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스리는 모습으로 물을 잔잔케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사람의 생명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병을 완전히 고치시거나 마귀를 쫓아내시거나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주인 걸 드러내시거나 창조주인 걸 드러내시거나 그럴 때는 강력하게 나타나죠. 왕이신 거지. 그죠? 왕의 모습 드러내지만 이렇게 생명을 위해서 지금 죽음을 준비하며 가시고 계신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신다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탔다 기록된 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여기는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왜? 나귀를 타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왕이 나귀를 타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신 것처럼 예수님도 낮은 자리에 서서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점점점 작아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죄인 중 괴수가 되더라고. 높아진 사람들 그걸 몰라. 겸손한 사람만 그걸 알아. 내가 왜 괴수인지. 주님 앞에 원수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거거든요. 가장 큰 죄인. 그 모습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낮춰야 되죠. 그거밖에 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존재해서 자기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는 사람 되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까지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태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세상에 증거하는, 전해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입술과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읽고 알았던 거예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해야 예수께 대한 기록이구나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그 말씀을 알게 됐고 또 예수께서 하신 것임을
이렇게 하신 것도 이제 그때 생각이 났다. 이게 보는 즉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보는 즉시 못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더라도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영적으로 영이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서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이 엄청 성장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면 어린아기는 늘 해석 못하고 연한 젖을 먹는 것 똑같아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어리면 영이 어리면 그와 똑같아요. 제자들도 아직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랬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렇게 말씀하죠. 자살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해서 너 나와라 이렇게 말한 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불러내셨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 함께 했던 무리들도 이를 증언했다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도 깨닫게 된 거죠. 처음에는 배달처럼 못 깨닫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게 이 영광스러운 분이 이렇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시죠. 그리고 이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나사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연결이 쭉 돼버리잖아요. 또 다시 그 나사로에 대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증언해주고 그 예수를 받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야?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잘 깨닫지는 못했죠. 완전하게. 그런데 나사로의 죽은 자 가운데 불러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와서 영접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제자들과 똑같이 또 깨닫지는 못했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나사로를 죽이려고 의논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의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 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봐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따르고 있다. 사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따르면 안 되죠. 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돼. 이 사람들 중에 제 나사로 얘기 듣고 정말 권세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구나.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신앙들은 아마 다 각색이었을 건데 그 신앙 자체가 근데 그 중에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 좀 의문이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려다 죄를 오시는 이여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을 그들은 주님께 구원을 의탁하고 왕이신 걸 고백하고 하는 찬송하는 자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건데 그분들이 그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고 종려만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십자가 저 부활을 이루신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이들이 다 증인이 됐을 거야. 나사로의 증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였다고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것이 연결이 되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연결이 됐다고 하면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제자를 중심으로만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관찰은 하지 않았을 건데 성경에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해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과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룟의 유다, 가리온을 하는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체포를 해서 그를 죽음에 몰아넣는 일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것 가운데 부활되셔도 그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있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니까. 그때도 영으로 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 하나님 아들로 오셨어. 하나님이죠.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거나 우리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사형소로 가시기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과 같이 여러분도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탁해서 그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얻어내고 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